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당신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또 저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은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염려로 가득해지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은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 저희들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무릎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이 오래전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있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있던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실패를 해서 광야 땅에 묻혀버렸고 새로운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행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 각자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홍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 평안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이런 생각들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여 년이 지났을 때 맨 처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었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38년 전에 19살 미만이었던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 입장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모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이제 너희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 500여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시켜 왔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침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내가 너의 행복을 담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나 기후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나 홍콩의 미래 문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언제 또 곤두박질을 칠지.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윤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해주면 좋겠고 경제 형편이 계속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시진핑이 딴짓하지 않고 좀 잘해서 홍콩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좋겠고 남편이 좀 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불안을 감출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도 결코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까 왕들이 정치를 잘하고 지도자들이 잘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좀 안정되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닐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도시의 왕이 정치를 잘해 주어서 아브라함이 평안을 얻었을까요? 그 점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의 행복,
너희의 평안, 너희의 미래가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너희들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오해가 많은 거 아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가차없이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오해를 하는 거 아니까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달려있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을 공로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놓은 이런 우리의 무슨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바꾸어서 생각하기를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패가 한몫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인도를 해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광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서 약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살겠느냐?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호렙산 그 시내산 기슭에서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맺었던 그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말씀에 대한 도전, 제도, 법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없었던 성막이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데스바네아까지 들어옵니다.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바로 입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이 가데스바네아 혹은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11일이면 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가면 한 11일 정도 걸어가면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2년에 걸쳐서 2년 걸려서 마침내 가나안 입구까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찰하게 합니다. 40일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왔는데 굉장히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2사람의 보고 10사람의 보고로 나뉘어집니다. 10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땅이 참 좋은데, 그런데 덩치가 거인인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해도 우리가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들의 체격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2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올라가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2명과 10명의 보고가 나뉘어졌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연놈 저것들 안 되겠다. 저렇게 믿음 없는 것들이 어떻게 정찰을 하고 왔냐. 저놈들 쫓아내라. 그랬으면 간단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 밤에 10사람의 보고에 충격을 받은 소수가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죽이느냐. 이제 우리의 아내들은 다 죽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봅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때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얘들 데리고는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 묻겠다. 그래서 38년, 총합 40년입니다만 약 한 38년을 다시 광야길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광야길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2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빼고. 심지어 신명기를 전해주었던 모세도 죽습니다. 기성세대는 전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할아버지,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엄청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그 광야길을 돌면서 너희들은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된다.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약속받은 땅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 땅은 구경도 한번 못 해보고 도로 쫓겨나왔는데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뼈아픈 이런 믿음의 교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다시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말씀을 너에게 하고 있다. 신명기 말씀도 그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그때 다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인류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오늘 모든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특히 지금 이 기후 문제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또 대한민국은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나라이면서도 여러분 그런 얘기도 아시죠? 230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인구 감소율이 그대로 진행되면 2300년이 되면 남한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한 30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종족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별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계속 미루고 결혼해도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모든 게 불투명하고 애들 낳아봐야 이 애들이 앞으로 제대로 살 건지 말 건지 그것도 걱정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경제권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행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바로 그 앞부분이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는 이런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내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행복은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도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이 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고 그게 바로 이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이슬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알라 신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평생 동안 행한 선행과 평생 동안 행한 악행을 저울질해서 악행이 조금이라도 선행보다 많으면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 스스로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봐야 압니다. 내가 무슨 악을 행했고 무슨 선을 행했는지.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격 이슬람들이 가르치는 최고의 선행, 가장 높은 점수를 따는 게 뭔가 하니까 성전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자기들은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러니까 9.11 같은 사건을 그렇게 청년들이 나서서 일으키는 게 내가 비행기를 몰고 무역빌딩, 무역센터를 들이박아서 내가 죽으면 나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점수가 너무 높아서 이전에 어떤 악행을 행한 사람이라도 그 점수 하나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거기는 철저히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을 때는 우리가 그 잘못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함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오늘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도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플 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옷 제일 근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 가서 문을 두들겨서 나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집을 팔까? 어떤 집을 살까? 어느 동네 가서 살까? 그렇게 상담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의사를 찾아가고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전문가가 누구냐?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만약 내 삶에, 내 미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전문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행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왕왕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오해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1년에 성경을 한 10독이나 20독쯤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집을 짓는 것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자주 듣는 사람, 날마다 듣는 사람,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 좋은 책도 읽고 이런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저도 의사 선생님이 계속 체중을 좀 더 줄이라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는데 뭐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하루에 뭐 이영자의 다이어트 비디오 테이블 하루에만 5시간을 뭐 매일 한 달쯤 보면 체중이 좀 줄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하고 음식을 좀 줄이고 요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난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축구 선수들 이름 다 외우고 있고 등번호까지 다 외우고 이런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팝콘 먹으면서 축구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축구 관람을 좋아한다고 해야지. 운동장에서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축구의 묘미를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목사님 말씀 좋다.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면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글이 되고 말 겁니다.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이 좋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좋다고만 얘기하지 살 생각이 없는 사람,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바른 태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이 태도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 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귀절한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갑자기 탁 나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 말씀을 주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 땅 한 평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압 평야에 서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 텐트를 걷고 또 옮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저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걸 봐라. 저 위에 산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 위에 또 산이 있고 하늘이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저기가 모압 산이라 그러고 무슨 산이라 그러고 무슨 평야라 그러지만은 저게 다 원래 내게 속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무슨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뭐 경치 좋은 어디 무언가를 가서 볼 때 와, 너무 근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다. 그렇지, 하나님이 만든 거지.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자연을 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그저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은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저 눈에 보이는 저 모든 것들이 저기가 뭐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고 그러지만은 이 원래 다 내게 속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아유, 나한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서 혹시 반응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중국을 시진핑이 다스리고 미국을 바이든이 다스리고 김정은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하지만은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린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약 말씀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날 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며.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빡빡하고 월급은 안 올라가고 심지어 때로 직장에서는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아파트라도 하나 당첨이 됐으면 해서 한국에 그 아파트 그 청약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딱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신앙도 없는 양반도 보면 덜렁 당첨이 돼가지고 그 당첨되면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를 싼 값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당첨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내가 평생에 처음 한번 집이란 걸 가져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아파트 당첨을 기도했는데 떨어져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린다며.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코앞에 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기대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옛날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제가 샘물교회 초기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교회였는지, 아무튼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이런 규모였을 때인데,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는 거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누나가 있고 자기가 있고 딱 형제가 둘인데,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아산에서 3,000평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하면서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남은 땅이 얼마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컴퓨터에 지적도가 다 입력이 되고 이게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년이 지났는데 아산에 땅이 3,000평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발견이.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누가 전화했다고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 형제가 아싸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그 땅이 누나하고 자기 땅이 될 걸 아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발견됐다, 그 말을 듣고는 아싸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싸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네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내 거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옹 한번 재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게 우리의 아버지 거라면, 그리고 지금 그게 모압 땅이 됐고 무슨 땅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태도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짜증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줄을 서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지하지만은 내 편까지 언제든지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남긴 일화 중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날 장관이 아침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려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을 우리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태도,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땅도 받지 못했고 뭐 포도원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 먹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앞으로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갖게 됐을 때 너희 가운데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 약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정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늘 가르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그 시절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도 싹 다 끌고서 가져가지 마라. 뭐 이삭들이 좀 남아있고 할 때 그거 다 주워가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왜냐하면 그 도시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가난한 사람들이 타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밭에 와서 그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싹 다 거두어 가지 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개인에게도 그 공동체 전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돌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 하나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손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이게 그저 내가 선행을 하나 베푼다,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지금 성적표를 좀 올린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슨 말씀까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합니다. 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옷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적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 적이 없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혀본 적이 없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뭐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했을 텐데 뭐 이런 태도로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추상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그냥 신앙의 덕목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이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연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풍요하게 먹고 살 거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전부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그 땅을 얻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걸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느냐, 철저히 구약에서부터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놓고 또 내 삶을 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 첫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돈에 휘둘리게 되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것에 우리가 자꾸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누구라도 신앙의 변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 얼마나 살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래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한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친구들은 뭐 10몇 살이 아니라 10살도 아직 안 돼 보이는데 한 8, 90년이면 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을 생각하면 좀 길 것 같은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 만났을 때 제가 이 목사님보다 젊었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보다 젊었었습니다. 총각 때 우리 지영 사모님은 막 결혼해서 이제 그때 만났었는데 한 20몇 년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온전히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조만할 때가 언젠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지금 걔가 벌써 지금 아이 둘 아빠가 됐는데 엊그제 같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과장법이라고 제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서술법 그대로입니다. 정말 지나간 세월은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고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암송 대회에서 상 받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을 바라볼 때도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뭐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 남자들이 80 조금 넘고 여성들은 83, 4세까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세월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남은 세월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길든 짧든 말입니다. 결국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즘 지금 제가 성경 읽게 하고 있는 진도표가 사무엘상을 오늘 아침에도 한 6, 7장을 읽었는데 오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뭐였는가 하니까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서럽게 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엄마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 어린 아기를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냥. 그것도 그 선생님이나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뛰어난 선생님도 아닌데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이 뭔가 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한 달락이 끝나고 나면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들이라. 홈리와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또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린 제물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법도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법도대로 먹어야 하는데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제사장님이 날로 된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전 상태에 있는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제사 드리고 나중에 법도대로 제사장 몫은 떼주면 되는데 아니라 내놓으라고.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에서 사무엘과 홈리 비나스, 물론 홈리 비나스는 그때 이미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인들이지만은 사무엘의 부모 나이쯤 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대조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은 총명했더라, 사무엘은 IQ가 한 150쯤 됐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홈리와 비나스는 뭐 행정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제사장으로서 덕목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점을 계속 대조하면서 결국 때가 됐을 때 홈리와 비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실 때 언약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언약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갖다 놓았는데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홈리 비나스는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적에게 뺏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뭐 아주 뭐 큰 일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일 줄 아는 사람인가. 성경은 철저히 이런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의탁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탁월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소유함으로 남보다 더 탁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므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보장을 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바벨론식입니다. 이건 로마식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면 뭐 주를 위해서 좀 큰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이 책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보물찾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보물찾기란 말이 좀 생경스럽게 들리십니까? 뭐 여기에 무슨 보물이 있다고 보물찾기? 아닙니다. 정말 보물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설명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마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분류할 때도 하나님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내 회의에 네가 들어왔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의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회의 한 번 한 적이 없고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헛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으면서 뭘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물론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덜어 나타납니다. 오늘이라고 없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변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정말 그분이야말로 나 자신과 내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약자를 향한 그분의 마음뿐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해야 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담고 배워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점검 질문해 봐야 할 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행복을 확신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두려움 없이, 초조함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의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